아레카라고 그러는 건데 좀 어떻습니까? 더 나아요? 예? 더워요? 하와이 간 것 같아. 한국을 옮기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부에다가 이거 내용을 제대로 실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판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인생에 살다 보면은 인생에 풍랑이 와요, 안 와요? 그러나 이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이에요. 세상은 뭐가 왔느냐? 풍랑이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이 신앙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안식이 있느냐? 나는 정말로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를 나는 누리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도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있습니까? 오늘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을 예비하시고 초청을 하셔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진 자들을 내게 오라는 것은 뭐예요? 더 짐을 더 지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내 짐이 가벼워져야지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평안을 약속하였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나는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평안보다도 세상에 있는 이 짐에 눌려서 그래요. 세상의 짐. 지금 있는 어쩌면 현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에 보면은 제일 많은 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래요. 미래에 대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내가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제일 많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건강이 좀 힘들고 약해졌을 때에 이거에 눌리는 거. 그리고 재정이라고 그래, 경제라고 그래, 재정이라고 그래. 이게 내가 돈이 연약하고 힘들 때. 그리고 또 많은 게 뭐냐면 힘든 것이 인간관계예요. 현실에 인간관계 이게 힘들어요. 이거는 어디 가든지 따라와요. 어디 가든지 있어요.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 어디 가든지 있어요. 학교에서도 보면 있잖아요. 이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까요? 자, 문제가 해결된다면요. 지금 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해결되면 평안할까요?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했는데 많은 돈을 얻어서 그럼 평안할까요? 돈을 안 벌어봐서 모르는구나. 많은 돈을 안 가져봐서 모르나 보다. 근데 이거 가져도 건강하면 평안할까요? 사람과의 갈등이 전혀 없으면 평안할까요? 그러면 인간만 없으면 나는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는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조건적인 거죠. 잠시 평안을 해요. 조건적인 것이.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졸업을 했다. 서울대학교 나왔다.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 저 시골에 갔더니 서울대학교 하나가 들어갔는데 현수막을 붙였다. 동네 입구에다 현수막 붙여놓고 막 그냥 그 서울대학교 합격한 그날, 발표하는 그날 그 집에 딱 모여가지고 사람들 그냥 뭐 잔치를 해, 잔치를. 이것은 그 부모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났더라고. 동네 잔치를 하다. 동네 잔치를. 여기 축구 해가지고 박지성 어디 사람이에요? 박지성이가? 수원 사람이라 수원에다가 자부심을 가지고 박지성 도로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진짜 행복할까요? 이 풍랑이 거치면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풍랑과 이런 모든 문제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건 말이에요.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냐면 위에서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이것을 보고 하늘의 평안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요. 내가 만족이라는 책을 쭉 해가지고 그걸 다 읽어봤는데요. 만족이라는 책,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누리느냐 이거를 저기 썼더라고요. 진정한 행복. 그리스도인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평안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이 있대요. 그 세상 것 따라 없는데도 행복하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러니까 만족은 내가 많이 가져야 만족한 게 아니에요. 없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온 이 평안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만족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짐, 이거 하나님 앞에 모든 내가 있는 이 짐들을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는다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 봅시다. 이 평안의 출발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평안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서 온 곳에서 출발했으면 이것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평안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디서 와야 되느냐 이거죠.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 어디서 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까요. 봅시다. 내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모든 삶을 이것을 대부분이 뭐냐면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뜻대로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합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나에서 출발한 거예요. 나에서 출발하니까 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은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금방 해결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뭐냐? 이 조급함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여기에 잡히게 돼 있어요. 조급함에 잡혀서. 그러면은 이 조급함에 잡히면은 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 아니라 뭐가 오느냐? 이 두려움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면은 우리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생각이 되어진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이 마음에 결론에 낸 사람이 뭐냐? 깊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오는 게 참된 평안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나의 무능을 이거를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기도합니까? 이게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느껴질 때 그때 기도가 시작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문제의 주권을 이것을 하나님께로 인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모든 짐을 어디다 내려놓느냐? 이 짐을, 내 마음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평안의 출발이에요. 나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 평안이 누려지고 이 평안이 지속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지속이 되어야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쉽게 말해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뭘 바라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것이 믿어질 때에 내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로 나왔는데 우리 다은이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다랑 혼자 있으니까 얘가 무서움을 엄청 타. 그래서 이제 할머니 갈 거야. 내가 저기 녹음하느냐고 가지고 있었는데 할머니 갈 거야. 바로 갈 거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한 3분, 5분도 안 지나가지고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먼저 보냈는데 가는 시간에 또 돌아갔어요. 할머니 왜 안 오냐? 할머니 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6시 넘으면은 혼하잖아요. 그런데도 무섭대. 왜 무서워요?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 다 늙어 꼬부라진 할머니가. 그래도 할머니가 있으면 든든해. 우리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시골에 살 적에는 캄캄할 적에도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캄캄하죠.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늦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좀 치매가 있었어요. 망령 들었다고 옛날에요. 세상에 그냥 곰으로 다 주워다가 갖다 놓고 하여튼 곰을 들었어요. 다 거기다 방에다 모아놓은. 나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이거 다 성만이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제가 항상 밥을 제가 이게 날려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줘준다고 그러죠. 근데 밤에 좀 늦게 들어오시면은요, 안 들어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사각으로 된 등 있죠. 등잔불 넣고선 불 켜가지고 하고서 거기다 나무에다 달아가지고 하면 이제 들어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개 한 마리 키웠어요. 개를 데리고 가요. 앞으로. 그래서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그래 가요. 개만 있어도 안 무서워. 개도 없으면 어떡하느냐? 애기만 얻고 가도 안 무섭대. 덜 무섭대. 애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덜 무섭대요. 그런 거 여러분
못 느껴보셨죠? 저는 느껴봤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 그런데 그것도 덜 무섭다는데, 주님이 함께 한다면요 뭔가 다르겠죠. 그렇죠? 풍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풍랑 한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알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풍랑이 거세게 불어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처음에 유령이랬더니 예수님이 안심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하잖아요. 뭐 정말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님이 맞다면은 나를 물을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럼 물 위로 걷다가 풍랑 보고 빠졌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잖아요. 풍랑이 일어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을 만나도 침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뭐가 신뢰가 되냐, 여기에 대한 지속함, 이게 뭐냐면 신뢰가 되어지면은, 이게 믿어진다면은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나를 더 잘 아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런 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험악한 길이라 할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목적, 이게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뜻과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면은 이게 두려움이 없죠. 평안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은 그 두려움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평안이 완성이 되어지는 단계가 와야 돼. 이것은 어떻게 하냐,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평강을 내 마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의 평강을 내 마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폐병이 걸려가지고 막 피를 막 토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거울을 보고 그랬더니 조영기 너는 건강하다. 모든 것을 치유에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순복음께 그랬잖아요. 조영기 너는 건강하다. 그런데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는 실제적인 병들이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치유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조영기 목사님 엄청난, 지금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어딘지 알아요?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거를 질 때 기둥만 세워놓고 돈이 없으니까 막 못 짓고 막 그럴 적에 뭐라고 하냐면, 거울에다가 그분이 설교할 때 들어요. 조영기 너는 부자다. 조영기 너는 부자다. 근데 세웠잖아요.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그게 뭐가 생긴 겁니까?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뭐가 생겼냐, 확실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이게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묵상하고 있는데 뭘 묵상하느냐 하면 염려를 묵상해. 염려를 일부러 묵상하는 건 아니지만 염려를 달고 살린다 이거예요. 근심 걱정 이것을 달고 다녀요. 우리는 뭘 묵상해? 기도로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때부터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여기서 평안이 와요. 저는 이거 많이 체험해요. 그래서 사람과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도
그게 계속 묵상하면은 이게 사라져요. 염소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자꾸 묵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와요? 평강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평강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덮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그 전율을 느낄 수 있어.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하고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게 묵상이에요. 기도하는 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이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불확실성, 이게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풀어 여기에 딱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뺏겨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부터 그러려면은 내 힘을 빼요. 야구를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잘 치던 사람도 뭐 세계 대회 나가고 그러면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잘 못 쳐.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자꾸 하는 소리가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신앙생활에도 힘을 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동기를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야망도 내려놓고 자꾸 뭐냐면 나의 동기가 많아요. 나의 야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내 힘을 빼라는 얘기는 이거 같지 않는 거예요. 목사들은 특히 뭐냐면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서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면 목사들 만나면은 미자리 교회라든지 이런 목사들은 조금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자존심 상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그게 제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게 힘이 안 빠져.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빼야 돼요. 힘 빼면 이게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도 이게 야구할 때 이게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나의 동기라든지 야망을 이거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뭐냐? 이거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품에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힘 빼는 기도 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소중한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